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 옆에 굉장히 훌륭한 한 분이 나와 계시는데, 알리아 한국운동본부의 대표로 계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구독자분께 목사님 한번 이렇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샬롬, 샬롬. 염토부. 지금까지 또 한국 그 교회와 또 국가를 위해서 또 영적 싸움을 앞서서 주도해 가신 우리 김영현 전도사님. 저는 오늘 이렇게 육신에 이렇게 얼굴은 처음 이렇게 뵙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늘 보고 또 우리 교인들이 많은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참 젊은 이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음을 통한 그 나라를 사랑하는 열정, 정말 애국자로서 유튜브에 를 통해서 많은 한국 또 백성들을 새로운 개념을 갖도록 깨우고 있는 그런 전도사님, 오늘 우리 남한산성 말씀과 기도의 집 방문해 주셨는데 우리 유튜브 모든 또 실시간으로 보신 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며 늘 이 재앙 가운데도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저도 목사님 처음 뵙고 이렇게 같이 좀 전에 교제를 나눴는데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집, 교도의 집 자체도 남한산성에 있는데 너무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 같고 너무 좋은 시간들을 저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최근에 제가 계속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설교들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정직하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빼놓고 성경 그리고 마지막 때를 이야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회도 계속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고, 특별히 제 설교를 같이 듣고 있는 이 구독자분들도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들이 계속 더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마지막 때 그리고 이 한국이 성경적 관점으로 돌아갔을 때 이스라엘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스라엘이 이 선교에 열방 이 선교하고 국내 선교에 늘 개척한 지가 지금 31년째가 되었는데 딱 개척하는 무릎을 꿇을 때 200곳 이상을 선교해라. 원래는 선교의 사가 되기 위해서 제가 CCC 하이 CCC 출신인데 그런 쪽을 이 소련 선교회를 준비하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불이 와서 제가 결혼하고 한 4개월 만에 내가 사는 실향민들의 사는 동네에 그냥 바로 신혼생활 4개월 되어질 때 개척을 했죠. 저는 이제 국방부에 있는 여군이었고 나는 대학원 1학년생이었죠. 전도사 때 제가 개척을 했죠. 그리고 이제 선교하는 그런 교회로서 늘 옷을 입고 그때 이제 일주일 지났는데 첫 김영석 선교사를 필리핀에 일주일 만에 이제 선교를 하기 시작해서 우리가 200군데 이상을 선교해라. 그리고 그때 이제 시작한 것이 오늘날 이렇게 와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제가 선교사로 못 나가고 선교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면 보급창이 되게 해주세요. 늘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이렇게 지원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다가 제가 2019년도에 이제 성경 애언서를 읽다가 이사야 46장 그 11절을 읽었어요.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고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이제 요 성경을 읽어가는데 내 속에다가 이 성령이 그 시에 무슨 말씀을 이렇게 계시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성경을 열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동쪽의 독수리니 사나운 짐승, 그런 건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근데 부른다라는 것이 이제 그때 계속해서 보니까 이
이 히브리어 말로 꼬레아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걸 저도 이제 알게 됐는데, 내 속에서 이스라엘과 한국은 하나다. 이것이 자꾸 이렇게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입에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사야 그 55장 5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한 나라를 부를 것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다. 5절에 이사야 55장 5절에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너 이스라엘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위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러다가 이제 제가 쭉 예언서를 이렇게 보면서 보고 가는데 또 이사야 65장 1절에 보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음에, 하나님이 물음을 받았음에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이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그럼 이 나라가 이 히브리 성경으로 이게 뭔 말이냐고 이제 앞서가는 그 이스라엘의 학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단수로 돼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노라. 이렇게 찾아냄이 되었다는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물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 대한민국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데스티니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것을 이스라엘 땅을 향해 수많은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 거룩한 이 성숙된 신부, 거룩한 기름 부음이 있는 자들, 그냥 뭐 공부하러 가는 거 그런 거 말고 그 땅에 니네들의 오늘 이 예언서에 앞으로 먼 이후에 되어질 일, 그리고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일들이 이 다 예언서에 기록이 되었다. 이것을 누군가 오늘 지금 수건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기름 부은 자들이 가서 같이 예배해주고 중보해줄 때 그 정통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강력한 기름 부음이 부어짐으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오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맡은 민족이 어딜까? 근데 그런 마음을 내 안에 성령님이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깨어나기 시작해서 선교에 많은 우리가 열국에 또 선교를 부족하지만 하고 있지만 중심을 이스라엘에다 둔 거죠. 그때부터 제가 대사님을 만나고 또 내가 만나려고 해서 만난 거 아니고 이것이 성령이 그렇게 이끌고 가고 또 그 해 우리가 전 세계 그 유럽의 그 프랑스에서 그 유대인들 핍박을 많이 받는데 300명을 태우는 전세기를 띄워 올려 보낸 거죠. 대사님을 만났는데 그 말이 툭 튀어나오더라고. 올해 우리가 300명 전세기를 띄워 보내겠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 자기 나라의 자기 백성들을 자기 국가에서 비행기 태워갖고 돈 들여서 데려오는 것은 있는데 이렇게 개신교의 어느 교회가 이렇게 직접 하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2019년도에 서울신대 부총장 우리 권혁승 교수님, 그 다음에 백석대의 김진섭 그 학장님, 이런 분들이 이런 목회자가 튀어나와서 막 이런 일을 가감없이 광폭 행진을 하니까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게 되고 학자들을, 구약학 교수들을, 또 이스라엘 땅에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먼저 이스라엘이 열려서 조금 막 문이 열려서 좀 움츠리고 있었는데 그런 목회자들. 그러면서 저는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붙잡혀서 이제 가고 있어서 우리가 한국 알리아 운동본부를 그때 창립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이 이 한바퀴를 지구촌 한바퀴를 돌면서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이 닿는 곳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땅끝 복음이 어디냐면 그저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그러면 누군가 요걸 오늘 시기나게 해. 이제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가 사도 된 걸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이방인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 민족한테 복음을 전하면은 이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그런데 이방인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이 스펀지처럼 잘 빨아들여서 믿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하는 말이 내게 큰 근심과 고통이 하나 있는데 너네들이 내 민족에 가서 내 민족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복음을 좀 전해줘라. 이런 부탁을 해요.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하나님이 안 버렸다. 2000년 동안 정체 없이 나라 없이 전 세계 유랑원을요 하다가 정한 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다시 모아서 고토로 올려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었고 그것이 성취되었고 성취되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그 시대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지금 성취된 것을 우리 눈으로 목격하면서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그 시기에 그 시대에 특별한 사람으로 그 일을 같이 함께 성경에 붙잡혀서 지금 진행하는데 도구로 쓰임 받고 있고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복음의 마지막 이 도착지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통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첫 복음이 이 열국에 흘려왔단 말이에요. 다시 이 마지막 때는 저 이스라엘 땅에서 많은 사역자들이 일어날 때에 그때 마지막 열국이 그 기름 부음이 열국으로 흘러서 대추수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애언서에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도 성경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신기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성경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예언들이 그대로 그렇죠.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사라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빼고 해서 그랬었는데. 그렇죠. 교회 아버지들이 맞습니다. 2000년 동안 남의 나라에 가서 그것도 우리는 36년 그냥 식민지 같은 땅에 있었는데 이들은 그 땅에 다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교부들이 해석을 잘못한 거죠. 그러나 그 중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경대로 언젠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된다라는 걸 전했던 거죠. 그리고 진짜 이렇게 성경의 예언대로 1948년 5월 14일 날 딱 이렇게 이스라엘이 생겨나고 그리고 67년도에 예루살렘 땅을 탈환하고 나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일들이 점점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 눈앞에 이제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또 예언했던 것처럼 황폐해진 땅 가운데 초목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에스겔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많은 일들이 지금 이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가 돼가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목사님이 방금 말씀해줬던 구절들을 보면서 이게 동방의 이 나라가 대한민국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거기 했어요. 한 나라라고 네, 했거든요. 네. 그 많은 나라들이 이제 다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 중에 어느 나라가 대표성을 가지고 역할을 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나는 지금 남북한 문제가 올해 아니면 내년에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 될 것 같은 이렇게 감동을 받아요. 그러나 반드시 저 북한 사람들을 저렇게 고난 가운데 저 이제 공산주의의 하나의 김정은 그 정권 때문에 그런 거지. 그 밑에 사람들은 너무너무 순수하거든. 근데 거기에 이 복음에 기름 부음이 들어가면 난 저들이 아마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사야 41장 25절에도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리라고 그렇죠. 해서 동쪽 끝쪽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잖아요. 서쪽의 끝쪽이 저기 이스라엘, 맞습니다. 동쪽의 끝쪽이 대한민국이요.
그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이 동쪽 끝에 있는 이 나라를 통해서 주님이 이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깨운다고 예언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또 성경에서도 그럼 이 동쪽 끝쪽 나라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이렇게 예시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알리아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북한에 있는 이 공산주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제 나아가야 되는 이런 두 가지의 큰 흐름들이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목사님이 알리아 운동을 이렇게 지금 실제적으로 하고 계신데, 지금 이 2019년에 출범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뭐, 이제, 당연히 많이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성령이 그러니까 이 알리아를 그때 이제 시작을 해서 한국에서 최초로 전 세계를 띄워가지고, 이 바리에 있는 300명의 그 유대인들을 올려보냈죠. 근데 이제,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다른 교회들 또 다른 단체들이 이 일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되겠다 하고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확산이 돼 갖고 우리가 그리고 이제 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에서 이제 이스라엘 정부에서 연락이 와서 이 구출 작전 비밀로 해줄 수 있느냐고 그래서 두 번째 비행기를 또 120명을 올려 보냈죠. 카자흐스탄에서.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는 이제 그 인도 문하세 지파들, 꼭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좀 비슷해요. 그런 분들 또 올려보내는 일에 우리가 또 비행기 한 대 이렇게 띄워 올려보냈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지금으로부터 한 20일 전에 이스라엘 정부의 이제 그 관계 그 알리아 기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피난길에 올랐는데 안전지대로 지금 뭐 폴란드나 몰도바나 그다음에 뭐 헝가리나 이런 데로 인도를 하고 있다고 그들이 갑작스럽게 알리아 신청을 몇천 명이 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이 일을 협조해 달라. 한국 알리아 운동본부가. 그래서 우리가 그럼 먼저 하겠다. 그리고 비행기 한 대를 띄워 올려 보냈죠. 또 한 10일 전에 그래갖고 그 유대인들을 이제 전부 그쪽에서 막 너무 지금 전쟁이 터져 있는 상태에 급하니까 뭐 아주 자세하게 어느 정도만 하고 이제 막 계속 유대인들을 한 20만 명 정도 아마 거기 남은 유대인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제 그들을 올려보내고 지금 10만 명 올려보낼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이미 준비하고 발표한 것 같아요. 그 일에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 일에 함께 협력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소식을 접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좀 이렇게 상황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전쟁이 바로 막 터지기 일보 직전에 계속 전쟁 난다고 할 때에 이제 선교사들이 많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김종홍 선교사님하고 이제 만남이 돼가지고 우리 청년 또 이 이스라엘을 향한 찬양 전체 이 팀들이 러시아 대사관 앞에 가갖고 또 계속 기도해야 하고 찬양하고 그랬죠. 한 20일 전에 일찍이.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의 이제 대통령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군사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가 없고 그다음에 뭐 하루아침에 한 3일 정도면 이 푸틴이 항복을 시키겠구나 하고 이렇게 전쟁에 들어간 지 지금 한 달째가 다 돼 가는데 지금 하나님의 손이 와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내가 보니까 지금 젤렌스키가 유대인이에요. 이 한 시대에 큰 지구촌에 어떤 중요한 사건이 딱 이렇게 생길 때는 거기 꼭 유대인이 끼어 있어요. 대한민국에도 이 6.25가 터져가지고 이 완전히 낙동강 전선만 놓고 이 중요한 이 사건 때 말이에요. 위기가 왔을 때 꼭 그때 오늘요 그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유대인이에요. 메가더 장군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또 그 대통령의 그 부인도 유대인이에요.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 우크라이나 지금 뭐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그러는데 완전히
그 민간인을 향해서 학살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는데 그게 무너질 것 같아도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하나님이 이미 천사들을 보내서 개입을 시키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그래서 많은 이 나온 선교사님들과 그 다음에 전 세계가 그 눈이 그 우크라이나 쪽으로 전부 다 기울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물품을 보내고 난민들 1,000만 명 정도가 난민이 생길 거라고 그러는데 한 지금 350만 명 되는데, 한국에서 지금 여러 이제 교회들이 제가 지면상으로 보니까 막 거기를 향해서 많은 기금을 마련해서 보내기 시작하고, 나왔던 선교사들이 이제 폴란드로 가고 루마니아로 가고 몰도바로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난민들 이렇게 물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히 또 이스라엘에서 이것을 앞서서 이스라엘 정부가 앞서서 이 일을 해서 그 모든 물품들을 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이제 뭐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고 뉴스상으로 좀 뭐 듣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한 20만 명 정도 남아 있죠. 옛날에 그 오데사는 한 40%가 유대인들의 자치지구였다는 거예요. 그 부산 항구도. 근데 그 집 다 올라가고 한 20만 남았는데, 이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 이제 그 고르바초프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르바초프가 지하 교회 이렇게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이건이가 이제 그걸 알고 레이건 대통령이 고르바초프를 밀어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개방 정책이 될 때 서양에서 또 한국에서 이 선교사들이 많이 90년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유대인들을 자기 고토로 올려보내는 일을 거기에 레이건 그 기념관에 가면 이제 그 회담 내용 중에 하나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올려보내라. 그래갖고 한 91년도인가 그 90년도 100만 명 넘게 러시아에서 유대인들이 오데사의 항구 도시에 와서 성경 이사야에 먼 오늘요 섬에 있는 그 바다를 닿고 있는 그 육지와 거기 그 배 안에다 태워가지고 그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텔라비브 요파 항구에 도착한 거죠. 그런 걸 보면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사인 중에 큰 사인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시계죠, 시계. 예수님의 재림의 시계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이 시대에 그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 이건 주님이 임박했다는 거죠. 주님 재림이.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가 눈이 좀 열려가지고 일에 같이 동참하면 좋은데, 내가 보니까 이걸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들었던 얘기인데, 뭐 다 당연한 이스라엘 향해 지금까지 유대인을 선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교회 마인드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을 거부한 나라인데 왜 우리가 저들을 도와야 되냐,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 교회로 대처됐다고만 알았는데, 현재 우리 눈에 이스라엘이 부활돼 갖고 그 땅이, 언약의 땅이 그대로 성경대로 회복이 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교회들이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동쪽 끝에 있는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이 일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면서 우리가 지금 그동안 나눴던 것처럼 우크라이나에서 실제적으로 이 알리아를 하는 이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지금 매주 지금 비행기가 떠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요. 그 일을 하는데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이미 전 세계를 한 대 띄웠고, 근데 이제 한 대로는 사실 턱없이 부족하고,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여기에 동참을 해서 이 알리아를 유대인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저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같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눴던 건데, 교회뿐만 아니라 이거는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동참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이렇게 같이 방송을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이 이렇게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후원을 하시고 동참을 하셔서 한 유대인이 이렇게 돌아올 때 드는 비용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 세계를 한번 띄우는데 드는 돈이 한 2억 정도 든다고. 이제 그 하시죠? 나라별로 조금씩 거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뭐 한 명 데려오는데 뭐 200만 원, 300만 원, 150만 원, 뭐 이제 그렇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감동하는 대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 어디 가서 이제 설교하다가 이 설교를 했더니 자기가 브라질 간대요. 내일 모레 자기 남편이 이제 서기관으로 가는데 회사에 삼성인가 다니는데 그때 주일 예배 끝나고 이제 그 아마 저기 그 수지선한 목자 교회인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자기 아이들 둘이 데리고 오후에 우리 교회로 왔더라고요. 그 돈 300만 원을 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고 그랬더니 그때 이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 가슴에 매우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부부가, 젊은 그 여자분이 자기네들이 이번 주에, 브라질을 가기 전에 이제 돈 300만 원을 들고 애들 데리고 왔다고 그래서 축복기도 해주고 이런 일들이 이제 국민일보 우리가 한번 또 광고가, 그 오래된 얘기인데 이제 나갔는데 춘천에서 어느 분이 자기 국민일보 신문을 보는데 그날따라 이제 신문 정리를 하는데 그날 그 신문이 아니고 많이 신문이 이제 쟁여져 있는 걸 정리를 툭 이렇게 여는 보통 일을 하다가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그때 광고가 나갔던 것이 딱 오면서 그 성경 구절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딱 가슴에 부닥치면서 매번 그 말씀이 꽂히면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보내겠다고. 이제 그런 여러 성도들이, 그 다음에 이런 간증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 다음 꼬맹이들이 자기의 그 저금통에 해서, 보면 막 내가 알리아 한 명을 올려 보내겠다고. 그런 유치부 아이들, 그 다음에 뭐 간호사들, 부산에서 또, 자기네들 먹지 않고 이 덜 오늘 바깥에 나가서 쓰고, 그래서 요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겠다고. 그리고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많이 헌금을 해가지고 한국 알리아 운동본부로 보내줬죠. 그래서 이 한국 알리아 운동본부에서 그 돈으로 지금 4대째 띄웠죠. 지금 다시 계속해서 이 우크라이나를 계속해서 지금 올려보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달러가 많이 올랐잖아요. 막 몇억 대가 되죠. 그래도 이제 성령 인도하시는 분들로 이렇게 헌금하는 걸로 모아서 계속해서 올려보내고 있죠. 그러니까 김영원 전도사님이 성령이 그런 마음을 준 것은 이제 본인 보고 하라는 거죠. 네. 본인 보고 한국교회도 많이 깨우쳐서 요 일에 이제 나는 이제 또 60이 됐어요. 60이. 네. 이제 젊으니까 이걸 광폭 행진을 해서 돌파해 가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주의 일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앞장서서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오늘 너무 이렇게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나눈 것 같은데, 이게 실제적으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좀 적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제 움직일 거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FT너 모든 구독자분들도 작은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 것을 목도하는 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시면. 제가 이제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 16장 한번 보세요. 네. 16장 한번 1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자, 에레미야 16장 14절. 16장 14절이요. 네, 제가 읽을까요? 네. 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자, 지금 430년 동안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늘 노래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전 세계가 이걸 알고 있어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맹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살아계심으로 그런 노래를 안 부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거보다 더 위대한 오늘 기적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네, 북방 땅이 어디죠? 뭐 독일, 폴란드, 소련, 뭐 루마니아 이런 데가 북방 땅이잖아요.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자,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 열국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다음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앞으로는 이것이 알리야가 전 세계 2000년이잖아요. 이것은 전 세계 하나님이 흩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모아서 자기 고토로 올려보내는 일이잖아요. 이것이 이 출애굽보다 더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출애굽이라는 거죠. 이것이요. 그래서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 드리라. 네. 성경에는 보면 한 사람도 내가 남김없이 남은 자들을 전부 다 고토로 올려보내겠다. 지금 현재 전 세계 이제 약한 이렇게 나라에서들은 그 집 다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이제 마무리 작업이 돼가고 있는데 안 온 데가 있어요. 미국. 미국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 땅으로 올라왔는데 약속의 땅으로. 그런데 저 뉴욕에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뉴욕 지역에는 한 500만 정도인데 그들이 안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성경에 보면은 먼저 많은 어부들을 열국에 있는 열방에 있는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많은 어부를 보낸다는 거예요. 너네들 외치라는 거예요. 너네들 여기 기록이 됐다. 전파해 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올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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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라. 그리고 많은 어부들을 통해서 내가 낚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에 보면. 그래갖고 올라가라고. 그런데도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제 올라온 사람이 있고. 그런데 안 올라오니까 두 번째 포수를 보내요. 사냥꾼을. 그래갖고 아물과 굴과 이제 그들이 자기네들의 이제 그 미국 같은데, 안정되어지고 돈도 있고 또, 어떤 그 제도가 아직 이스라엘 땅에는 막 로켓이 날라오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안 올라가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뒤 흔들어서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리게 하고 죽기도 하고 올라가라 할 때 계속 안 올라가니까 결국에서는 반유대주의가 심하고 그래서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이 전쟁 하나가 일어난가 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다 올려보내는. 거기서 정착하려고 남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여기 와 있게 돼 있다고. 그렇게 이번에 올려보냈던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주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한국 사람들에게 이 역할을 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아까 두 번째, 지금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 알리야, 이것이 더 큰 기적이라는 거죠. 2000년 동안, 흩어졌다가, 이 나라가 없었던 나라가 1948년 5월 14일 날, 정치 없이 남의 나라에 전 세계 흩어져서 유랑 생활하다가, 아니, 갑자기 말이 하루 만에, 이 나라가 하루 만에 생긴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 이사야 65장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한번 이사야 65장 거기 한번 65장 몇 절에 7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8절하고 9절만 시작. 너희의 죄악과 너희 이사야 66장 7절 66장 7절 네, 시온은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시온 에루살렘은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제 8절 보세요. 이러한 일들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다. 이게 독립을 말하는 거예요. 하루 만에 독립이. 기가 막히게 그때 이 독립을 이 벵구리온 수상이 초대인자 그 수상이 이게 지금
이스라엘 독립을 선포한 거 아니에요. 이제 텔아비브의 어느 한 지역에서 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이런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다음에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열국에 이렇게 흩어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AD 70년에 그때 100만 명이 그 디토 장군이 이제 예루살렘 침공으로 인하여서 100만 명이 학살됐다. 그리고 나머지 다 그 땅에서 살 수 없도록 법을 제정해갖고 전부 다 끌려갔단 말이에요. 로마로 먼저 유럽으로 가서 이것이 전 세계에 흩어진 건데 그 남은 자들이 지금 현재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돌아오고 있는 건데 요 지금 성경 말씀 그대로 이제 이것이 지금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엄청난 기름 부음이 지금 대한민국 안에 전 세계에 들어있는 이 기름 부음. 그리고 하나님이 이 조그만한 나라를 전 세계에 88년서부터 이렇게 급부상하게 하는 건지, 그리고 대한민국을 모르는 사람이 전 세계에 없어요. 그리고 전 세계 선교사를 왜 가장 많이 보냈는지, 마지막 때. 그리고 왜 이 코로나가 터지게 했는지. 그래서 다시 닫혀있던 이스라엘을 향해 수많은 선교사들을 그쪽으로 오늘 마음을 주는지. 네.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주님 오실 때가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요 오늘 역할을 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작은 교회들이 먼저 이게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그러면서 중형 교회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대형 교회에서 강주에서 큰 교회 제일 큰 교회가 요 알리아 하는 일에 지금 앞장서고 있어요. 그 교회가 한 뭐 4,000명, 5,000명 되는 교회인데 합동치게 그냥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이런 교회들이 매달 막 1,000만 원씩 보내니까 알리아 하는 일에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게 지금 저도 이게 4년 됐는데 지나고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향한 선교 열정이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늘부터는 김영원 전도사님 차례네. 그래서 그것이 더 확산되어져서 또 유튜브를 하시니까 뭐 우리는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신부들이니까 더 겸손하게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서 요 일에 이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스라엘 분들 오고 그러면은 같이 지금 4월 또 16일에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그때 또 같이 뵙고 더 이렇게 확대되어져서 큰 사역을 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주님께 영광이고 또 내가 대학원 1학년 때 개척을 했어. 31년째가 지금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뭐 부목사도 안 해봤어요. 그 전도사도 안 해봤어요. 교육 전도사만 딱 한 5년 해보고 그냥 불이 와가지고 성령이 그냥 말씀하니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준 거예요. 이것도 전혀 모르는데 그냥 순종하니까 이 사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향한 분들, 그다음에 이스라엘 땅의 최고의 스피커들, 하나님이 다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내가 뭐 학자도 아닌데 또 히브리어를 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분들을 전부 연결시켜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이제 더 많이 이끌고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야, 오늘 진짜 너무 이 말씀들이 우리 아마 구독자분들한테 그러고 저한테도 너무 큰 이렇게 위로가 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주님이 좀 이렇게 알려주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만 내가 더 얘기를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일을 하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또 평안을 구하는 자, 형통하리라고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교회적으로도 축복을 받고 재정적으로 이걸 씨앗을 심은 분들이 어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네들 속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는 유치부부터 작년부까지 이스라엘 찬양을 한국 땅에 공급해내는 거예요. 매일 예배 시간마다 모든 기간에 예배들 할 때 이스라엘 찬양을 꼭 두 곳씩 불러라. 한국 찬양은 부르지 말고. 물론 일본, 미국 찬양도 부르지만 이게 흘러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한국 땅에. 그래서 이스라엘과 한국이 원래는 형제의 나라예요. 네. 알고 계시죠? 6단에. 네. 창세기 10장에 네. 형제의 나라잖아요. 이게 그런 걸 알고 그리고 한 번도 우리는 이스라엘을 핍박해 본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같은 이 고난에 우리 뭐 대한민국도 5,000년 속에 많은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고난을 받았지 한 번도 뭐래요 이렇게 남의 나라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런 일이 없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들어 쓰는 거예요. 그 중에 전도사님이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오기 직전인데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말 말씀의 옷을 잘 입어서 한국 강산에 강력한 기름 부음이 계시된 말씀이 열어져서 막 치고 가는 그런 전도사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목사님이 기도로 끝내주셔야 할 것 같은 느낌인데 좀 저희 기도로 끝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이 만남의 복을 주셔서 귀한 전도사님 또 만나서 특별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 이스라엘을 품고 이제 하나님 기도하고 그 열정을 또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그 땅에 하나님 선교에 이 한국의 모든 방향성을 바꿔가는 하나님 선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지금도 부어주셨는데 더 강력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강한 기름 부음이 육체에 부어져서 지혜자에게 지혜를 또한 지식자에게 총명을 하나님께서 각양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한국 땅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선교의 바람을 일으켜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곧 오시는데 그 길을 예비하며 준비해가는 귀한 우리 전도사님과 그 선교단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